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는 부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성경을 읽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는 제일 쉽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삼는다는 이 개념을 풍성하게 이해한다면 시편 23편의 그 감사가 그냥 흘러나오게 되겠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의 앞에 한 마리 양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게 됐을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이런 복을 받게 된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죠? 믿음. 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왜 자꾸 반복하냐고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 주체가 된다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되버려요? 내가 되버리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죠? 나라고 하는 부분을 버려야 되죠. 믿음의 시작, 믿음을 설명하는 기초, 그러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죠.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뭐라고 되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그 믿음,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어서 신령한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획한 길을 경주하는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수립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죠? 창세전이죠? 그럼 언제 완성되었어요? 창세 전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양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기대할 수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불가능한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죠. 그죠? 그래서 그 표현을 빌립보서 1장 6절을 빌어서 우리가 표현해내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 착한 일이 어떤 거예요? 착한 일.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완성.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여세 동안 뭐예요? 인간을 창조하면서 계속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바로 선 이렇게 표현돼요. 선. 그러니까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는 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확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확실히 믿는다. 그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아담 안에서의 범죄, 그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의 타락을 여기에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표성의 원리. 그가 우리의 대표성. 그런데 이것도 역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해석으로 하면 대표는 뭐예요? 근데 우리 A팀 대표, B팀 대표 나와서 가위바위보
이겼으면 이 팀은 다 이긴 것이고 이 팀은 다 진 거.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게 세상적인 대표성이죠. 성경이 말하는 대표성은 뭐 어떤 걸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으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 거. 이게 대표성이에요. 아담이 타락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 타락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그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담이 타락하는 바람에 그만 갑자기 그냥 죄인이 되어버린 이런 상태가 아니고, 예.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은 아담처럼 다 타락한다는 얘기예요. 이 시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여기에는 흑암의 세계로 되어 있죠? 흑암에 존재하는 이 출생하자, 왜 제가 말에 갑자기 이런 소리가 나냐면, 중국말에 그 앞부분이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출생한다 그러면 다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타락한 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자를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정의를 해버렸어요. 이 시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떠난 자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여기에 존재하는 자로 취급하고 그들의 속성이 자기중심의 삶, 예, 자기가 왕된 삶, 이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여기가 이 흑암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은 대표성의 원리 속에서 그 한 사람이 타락으로 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죄인이 아무것도 안 하는 죄인 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왕되는 것을 선택한 것처럼 자기 중심의 삶을 살려고 선택한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게 원죄의 개념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5장 17절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도 이제 한 사람, 여기 대표 원리예요. 아담처럼 범죄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이 뜻이에요. 아주 정확하죠. 그죠? 그래서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건 뭐예요?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이 드러난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분명하죠? 이걸 더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타락, 그러니까 예수와 같은 타락, 아담과 같은 타락, 아담과 같은 타락,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구원받는 그림, 이것이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담 때문에 타락했고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신령한 눈을 뜨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대표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뭐가 됐어요? 죄인 됐어요. 아담이 타락하니까 우리도 죄인 됐어요. 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죄인의 타락과 진정한 은혜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그림을 그려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타락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를 묶어요? 세례라고 하는 걸로 묶어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어요. 자, 첫째 부활은 언제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은 어떤 세월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역사의 전체적인 시간을 1000년이라고 설명하는데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1000년 왕국이 있어가지고 그때에 가서야 우리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내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왕노릇의 대표로 누구를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왕노릇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이에요. 옆에 사람을 좀 봐요. 왕같이 생겼나? 그죠? 번쩍번쩍하는 왕관 안 쓰셨던가요? 아니요, 예수님 여기서 번쩍거리는 왕관 안 썼어요. 예.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태도예요. 예. 왕도가 아닌 태도에서의 왕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남을 짓눌러서 내가 왕된 자의 왕노릇, 이걸 그냥 태도라 그래요. 왕도는 뭐예요? 내가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다 줘. 예, 그것이 왕노릇이에요. 여러분 무지만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초콜릿 공장의 사장님이라고 그러세요. 모든 슈퍼에 가도 다 아버지 만든 거야. 응? 집에도 그냥 초콜릿 구성이요. 그런데 초콜릿 하나 두 개 때문에 싸우겠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게 가진 자와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들끼리 싸움 속에서 왕 되려고 하는 이게 싸움, 태도와 왕도인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타락과 구원 완성 사이에 지상에서 우리가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왕 노릇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늘 사도신경 9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의 깊은 뜻을 살필 수 있어요. 자, 이 고백 앞에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럼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받는다는 요 말 앞에 뭐라고 썼을까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죠? 출생이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면 보세요. 출생과 죽음 사이의 내용이 뭘 것 같아요? 일생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이 곧 뭐였다? 고난이었다.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본디오 빌라도가 무슨 뜻인가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자, 먼저 기억하세요.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당시 역사 속에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뭔가 증거하려고 신앙 고백에다 넣은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개인의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어떤 개인이라고 봤어요, 이제까지 또. 왜냐하면 우리는 원인을 항상 밖에서 찾아요.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원인을 내게서 찾지 않고 항상 남에게서 찾아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누구를 탓했어요? 그놈의 아담. 그렇죠? 그거에 따먹어가지고 죄를 짓고 타락해서 이렇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 여기 아담이 있는 거 못 보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본디오 빌라도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용서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 한 사람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못된 빌라도 이렇게 저주하게 만들었겠어요? 이 사도신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정도 안목이 없었겠느냐고요. 아니에요. 우리 아까 읽었죠. 마태복음 27장 23절에서 31절 보면서 뭘 봤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했나요? 놓아주려고 애를 썼나요? 놓아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놓아주려고 애를 썼던 게 뭐예요? 그 사람들 분명히 시기하고 경쟁 때문에 그러는 줄 알고 이 정도의 사람과 비교해서 그 6월절이 되면 하나씩 이렇게 석방을 해줬어요. 사면이죠. 사면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자를 들어서 이 사람하고 예수하고 비교하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안 그러겠지. 그렇다면 누구 용서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이 사람 예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겠지. 라고 이제 탁 내려온 게 누구예요? 바라바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누구를 달라고 그래요? 바라바를 달라고. 예수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가. 이렇게 애를 썼어요. 그리고 빌라도의 그 고백서가 로마 그 문서에 아직도 있대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가 굉장히 후회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을 크게 후회한다라는 보고서가 있대요. 전 아직 못 봐서 있대요라고 그럴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신경 속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로 그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처형의 집행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닌 자기 이익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류의 대표로서 빌라도의 이름을 넣은 거예요. 자, 그가 거기서 정의로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죄가 없으면 그를 처형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들의 호기심을 살려고 환심을 살려고 그들에게 예수를 내버린 거죠. 그건 뭘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누구다? 본디오 빌라도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재판장 자리에서 사형을 선고한 자로 나와요. 그 이름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이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나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누구라고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는 이런 내려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가 어느 날 기도를 한참 하는데 기도 중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쾅쾅 못 박고 있더래요. 그래, 아주 달려가가지고서 어떤 놈이 우리 예수를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야? 그래서는 확 잡아당기니까 그 얼굴이 누구? 자기 얼굴이었더래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자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왜? 나의 유익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며칠 전에 예수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자여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대대적인 환영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로서 그 로마 정부를 뒤엎고 그리고 그 땅에다가 그 다윗 왕궁을 재건시키는 자로 일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에게 이익되지 않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 그를 죽이자. 이렇게 된 거죠. 차라리 누가 낫다? 바나바가 낫다. 바나바는 당시에 그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그런 자예요. 밀란을 일으켰던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볼 때는 로마 정부로 볼 때는 밀란이고 이스라엘로 보면 이게 뭐예요? 해방운동이죠. 해방운동. 해방운동자였으니까 그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를 가둔 거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역사적 사건임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적 인물, 그 당시에 그 역사적 인물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환상이나 어떤 일화 속의 동화가 아닌 역사 속의 실제적인 거야 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본디오 빌라토라고 하는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동화나 설화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죠? 예,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일생이 다 고난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자기가 왕된 자들로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되죠. 예수님이 왜 왔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속죄죠. 예. 죄를 속하는 것.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그 죽음이에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뭐죠? 의를 이루셔야 됐어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 속에다가 옷 입혀줘야 되는 거죠. 예. 이 두 가지를 완성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위에 것만 완성하러 오셨으면은 33세 장년으로 와서 그냥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죽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다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 의를 완성해야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의의 반대는 뭐예요? 불의죠. 예. 불의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과 갈라진 상태. 예. 하나님과 갈라진 상태. 왜 갈라졌죠? 하나님과 의로운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창조자의 역할을 언제나 하셔요. 그래서 그는 의로운 자예요. 그럼 백성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려면 우리가 피조물로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에 의로운 건데 거기서 자기가 왕 되려고 나섰기 때문에 그걸 갈라졌어요. 그게 불의예요. 이 땅에 우리가 착하게 살고 남 도와주고 선하게 해서 그가 의로운 자고 그렇게 행하지 않아서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이 아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느냐 하나님과 뭐라죠?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의 출생부터 그죠? 어디까지? 사망까지를 완전히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사셔요. 야, 자기가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지 않죠.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같이 읽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다 내려놓고 어떤 모습으로 와요? 완전히 빈 그릇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할 때 어디에 태어나라 그래요? 마을간에 태어나라 그러면 마을간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살아 그러면 목수의 아들로 사시는 거예요. 그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가 쓰임 받는 거예요. 거기도 한 번도 자기에 대한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자기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하질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죠. 정말 견딜 수 없어요. 그 죽음이 어떤 건지 알아요. 예. 여러분, 그 겁나하는 모습을 보십니까? 여러분, 겁나서 기도해요. 왜 그렇게 겁날까요? 요즘 그 어떤 용감한 선교사님들만도 못할, 용감한 신자만도 못한 모습으로 겁나해요. 왜 그런가요? 그거는 일반 죽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의 격려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결별, 버림받음. 그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아니, 영원에서 영원까지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옥의 고통이에요. 그게 겁나는 거예요. 예. 그걸 아시는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그리고 우리의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을 다 순종하는, 거기서 착하다, 죄를 지었다,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예. 그냥 하나님 뭐 원하면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라 그러면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병자로 살라 그러면 그냥 병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장애자로 살라 그러면 장애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고 의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그 일생 전체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고난일까요? 시공의 밖의 세계, 영적 세계 속에서 그는 어떤 분이에요? 아주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죠? 그전에 우리 선교원 할 때 선교원 선생님 집에를 한번 갔더니 집이 한 100평 되더라고요. 아빠 신천이에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면 롤러스케이트 타고 다니는데요. 그런데 살던 사람이 22평짜리, 아니 그것도 17평짜리 아파트에 살려면 살까요? 이런 감정이죠.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시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 요 밖에도 마음대로 못 나가. 여기에 그냥 하나 이로 있어야 되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고난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고난의 삶을 또 하나의 이름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죽으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은 못 죽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었다고 표현하는 건 바로 그 몸을 가지고 시공세계로 들으셨을 때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공의 상태에서 돌아나가시는 걸 부활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예. 이런 단어들이 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살기는 살았어요. 그런데 독수리가 날개가 잘라지면 어떻게 돼요? 예, 속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죽었다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출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속성을 다 놓고 왔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이 고난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만 고난이 가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어요. 아담의 타락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타락하는 자기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 버리고 자기를 위해 산다라고 해서 아담이 대표라고 얘기했고요. 예수님의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대표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그 고난과 사망을 끌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 분명히 예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을 겪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을 다 겪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 십자가의 삶을 요구하시고 고난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고난을 당한다. 이건 당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이건 반드시 당한다예요. 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돼 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 고백,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우리의 고난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어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보면 대표 원리가 나와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면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처벌받음, 저주받음을 의미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하는 경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대성의 의미, 대표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죠?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의 죽음, 저주받음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는데 너희들 또 죄를 질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마구간에 태어나서 그가 십자가에 죽고 죽으신 그날까지 완전히 총체적 고난이셨어요. 고난의 삶을 사셨고 고난의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무엇보다 큰 고난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죠? 십자가에서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두워져 버리죠. 예. 빛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영적 세계의 존재가 이 땅에 들어온 걸 또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그 시간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 완전히 버린 거죠. 그건 지옥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지옥을 체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을 언급하지 않아요. 영화에서는 굉장히 그걸 강조시켜가지고 얼마나 그 피 흘리게 만들고 고통스러운 인상을 쓰게 만들고 해서 사람들의 감성을 일으키고 돈을 벌어먹습니다마는 성경은 그렇게 언급하지 않아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영적인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예수님이 붙잡히고 신문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인 일 큰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 속에서 역사 속에 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당당하게 그 길을 가셨다는 걸 아십니까? 화형을 할 때 포리갑 같은 경우는 묶으려고 할 때 묶지 마라. 나 안 도망간다. 그리고 빨리 불질러라. 심지어 어떤 자는 그 끓는 기름 그릇에 자기 손을 먼저 넣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왜 예수를 부인하냐? 하나님이 나의 일평생 동안 나를 모른다고 한 번도 안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를 모른다 그러니? 그러면서 순교의 길을 갔어요.
예수님은 벌벌벌벌 떨어요. 그건 실상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에요. 육체적 고통은 3시간, 아니 하루, 이틀, 아니 잠깐이에요. 그건 견뎌요. 우리가 제일 힘든 건 뭐예요? 고난이 여러분의 10년, 20년, 30년의 시간 동안 우리를 죽여가는 이 고난이 힘든 것이지, 한 이틀 만에 죽는다 그러면 그건 견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공산주의자들도 해요. 자기의 나라와 당을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못하는 게 뭐예요? 자기 명예까지도 내려놓는 걸 못하는 거죠. 자기 주권까지 내려놓는 걸 못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속죄를 위하여서 소극적 죽음을 당하셔요. 소극적 순환을 당하시죠. 우리 죄값, 형벌로 오는 순환의 죽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적극적인 순환이에요.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출생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예. 그게 힘들죠. 그게 우리 인생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십자가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을 피하여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망갈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우리 이제 이 건물 짓기 전에 이후에 조그마한 옛날 건물이 있었어요. 그 마당에 우리 방 한 칸 있었는데, 그 방 한 칸에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야, 애들이랑 뭐 애기들, 우리 애들 친구들이 그 방에 와서 온갖 것 다 뒤집어 놓고 다니는 거죠. 화가 잔뜩 나면 붙잡아 놓고 다 때려주려고 그러죠. 때렸다고 그럽시다. 다 때려주면 다 도망가겠죠, 그죠? 매 맞고. 다 도망가요. 그래도 우리 아들은 돌아오게 됐죠. 그죠? 남의 아들의 제주를 갔겠지만. 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를 하고 때려주고 고난을 주어도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요. 아니,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징계라는 말이 파이디아스예요. 어린아이 교훈하는 거예요. 가르쳐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텅 빈 그릇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자꾸만 파내는 거예요. 옛사람을. 그런데 우리는 그 옛사람 파내고 그게 너무 아깝고 너무 그걸 좋아해서 눈물 흘리며 매달리는 거 이거 안 내놓으려고.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의 계속되는 징계, 계속되는 재난이에요. 예.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들이 다 뭐라고요? 그게 출애굽할 때 쓰는 10가지 재앙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백성은 정 떨어져서 거기서부터 떠나도록 만드는 재앙이 바로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요한계시록에서는 6장부터 18장까지의 재난으로 오고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이건 종말에 우리가 죽고 나서 어느 이후에 벌어질 일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우리 속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우리의 고난이 조금만 와도 하나님 앞에 그냥 반항하고 싶고 소리치고 싶고 다른 사람은 멀쩡하게 잘 사는데 왜 나만 고난당해야 되냐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고난 당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그 고통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내려놓게 하신다면 그게 복이에요. 그래도 싫죠. 예, 참 힘들어요.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킨 다음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도록 해요. 우리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스스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그러고 불러요. 어디로? 이리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배우래요. 여러분, 짐 지는 것도 배우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짐 지는 거 없죠. 지게 지는 거 없죠. 근데 옛날에는 지게 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셔야 돼요. 그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정태기 교수가 심리학을 가르칠 때 그분이 했던 얘기인데,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하나 잘 키워서 장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냥 며느리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손주를 탁 놔줬어요. 얼마나 좋은지. 얘 손주를 매일같이 업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힘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어머니가 그걸 잘 봐주니까 이 아들하고 며느리하고는 그냥 토요일 날도 나가고 휴일 날도 나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직장도 나가니까, 직장을 다니니까, 자기들도 자기 시간들이 없으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속이 잔뜩 나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나니까 애가 얼마나 무거운지 몸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애한테 그냥 애만 먹이고 자기는 밥도 안 먹고 들어가서 골방에다가 들어누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런데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들으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나는 말이야, 어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아니, 우리 엄마가 친정 엄마보다 더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도 그래. 난 가끔 일하다가도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훔치고 나와.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어디 있겠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게 마음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빠는 속상해서 울었는데 지금은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애들이 동창회 간다 그러고 밖에 나가면서 또 한마디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유, 어머니가 없으면 우리 이 다음에 어떻게 사냐? 어머니한테 잘 해드려야 될 텐데. 그래서 그 기분이 바뀌고 나니까 어저께는 그렇게 무겁던 손주가 오늘은 이렇게 새털같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그냥 뒤집어 엎고 동네를 한 서너 바퀴 돌고 났더니 몸살이 다 났대요. 예,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짐이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만 하면 우리는 십자가 지고 죽어가는 그 길이 무섭고 험하고 힘든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내 생각으로만 저는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 속상한 것만 생각해서 자기가 괴로워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만 있다면 전혀 아니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로 오라 그래요? 이걸 거쳐서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에 가야 되니까. 이 화목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분 좋게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거, 한 몸. 그죠? 마치 밀가루하고 물하고 반죽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내가 격이 없는 사이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비워야만 돼요. 예, 거기에 죄가 끼고 내 욕심이 끼면은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들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하나님과 이웃 위한 삶이 아닌 자기만 위한 삶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므로 천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의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의 삶,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이 세상에서는 뭘로 보여요? 고난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자녀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고난의 삶이었고요. 성도의 삶이 그 고난의 삶인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가 고백하는 나는 믿습니다. 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 나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를 구원하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의로운 삶을 사는 그 고난을 받으사 구원을 첫째로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완성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옛사람 벗어버리게 하고 십자가 지는 삶으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고백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가신 길 묵상하면서 우리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